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덮었으며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치를 덮었으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일본을 두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왜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모든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그 민족이 과거의 과오를 잊어버린다면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똑같은 과오를 다시 한번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역사를 잊은 개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 나의 역사를 잊은 개인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개인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닌 연차가 꽤 길어지고 직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교회를 이렇게 내가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요, 우리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 진짜 하나도 안 변했고, 내가 옛날에 짓던 죄 앞에서 멈칫하는 건, 내가 옛날에 짓던 그 죄 앞에서 내가 잠깐 멈칫하는 건 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스스로 내가 옛날보다 내가 좀 나아진 것 같다라고 느낀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짓던 죄를 지금 좀 안 짓는 거예요. 멈칫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눴지만 어려서부터 그 계획이 악한 죄인 육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 방주 후 삶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이제 노아에게서 노아의 아들들로 역사가 이제 옮겨집니다. 노아의 아들들로.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함의 이름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러분, 셈이나 야벳의 이름 앞에는 누구의 아비더라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 함의 이름 앞엔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게 나와요. 그렇다면 뭐예요? 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뭐 있는 거예요. 이럴 땐 딱 이렇게 빨간 줄을 치셔야 돼.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 뭐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그의 세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홍수가 지나가고 일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팬데믹 지나가고 가게 문 열기 시작하고 마스크 벗고 살만해진 거예요. 백신 맞고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 일상이 회복되었어요. 교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삶의 일상이 회복이 되자 이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둡니다. 포도를 심었던 모양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열매를 거둡니다. 포도나무를 거두고 그 와중에 노아가 뭘 했다고요? 포도주를 담은 거예요. 그 와중에 포도주를 담은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하니까 이제 더워요. 장막에서 뻘거벗고 있었어요. 노아가 술 취해서 장막에 뻘거벗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가 알던 노아 아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칭찬에 맞이했던 그 노아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창세기 6장 9절인데 그러던 노아가 창세기 9장에 오니까 술 먹고 술이 취해서 뻘거벗고 누워있는 노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왜 노아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사람은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노아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동행하고 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오랜 시간 방주를 짓고 내가 심판을 다 봤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 브레이크 걸 수 있어. 나 이제 신앙의 연차가 이렇게 쌓였어.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직분 받고 훈련 받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내가 브레이크 걸 수 있다니까. 포도주 기분 좋을 때까지 한 잔만 마시자. 나 이거 브레이크 걸 수 있어. 사람은 자기를 의지할 때 무너집니다. 노아를 노아되게 했던 것,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를 만들었던 건 노아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싹 치워지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올랐어라고 믿자 말자 그가 한 게 뭐예요? 쾌락이라는 죄에 빠져서 벌거벗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온 천하에 공개하고 벌거벗고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돼요. 노아가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누워서 자는데 문제는 이 노아의 허술함, 노아의 이 해이해짐, 죄악에 대해서 해이해지고 죄에 대해서 해이해지는 것이 노아 한 사람의 넘어짐으로 끝이 안 나요. 이게 죄는 나 한 사람으로 죄는 끝이 안 납니다. 어디까지 가냐? 22절 말씀 여기 또 나오네요. 그냥 함이라 하지 않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여기서 보고 줄 치셔야 돼요. 보고 줄 치셔야 됩니다. 자, 이 보고라는 말은 그냥 이 하체, 아버지가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왜 벌거벗었을까, 이 대낮에 왜 그러셨을까, 이거 그냥 보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고를 이거를 가장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기서 주목이 여기서 보고,
사람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것이 욥이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는 말은 그것을 관찰하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하고 음란하게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함은 그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음란하게 즐기며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나자마자, 일상이 회복되자마자 처음 지었던 죄가 향락과 음란이라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 정도 죄는 브레이크 걸 수 있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정도 죄는 브레이크 걸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노아도 넘어진다니까요. 노아도 넘어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던 노아의 아들들도 넘어지는 것이 음란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나의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나의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왜 다른 여자, 왜 다른 남자에게 그걸 어필해야 됩니까? 조심하셔야죠. 극히 조심하셔야 되죠. 선을 넘는 농담들은 하나도 쿨하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가벼운 터치 음란합니다. 교회 안에서 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음란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고, 누구도 저 사람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사람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 이걸 조절을 해요? 다 넘어지는데, 노아도 넘어지고 노아의 아들들도 넘어지는데. 주 안에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은 구별과 거룩이 주 안에서 사랑이지 그 사랑이 아닙니다. 홍수 후에 일상이 회복되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처음 찾아왔던 죄가 쾌락과 음란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노아의 그 한 아들 함은 아버지 하체를 음란하게 보고 즐기고 형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때 셈과 함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보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들은 역사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왜 망하고 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았는지 그들은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음란에 가까이 가지 않고 죄의 실마리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저도 못 이기고 우리 다 못 이겨요. 그러니 초장에 차단을 하자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옷을 쥐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습니다. 죄의 동기조차 발현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노아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면요, 자식이 죄를 지어도 덮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애가 아무리 미워도 정말 진심으로 너가 좀 나가서 어떻게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덮어주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저주를 합니까?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단지 아버지의 저주가, 인간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그 야곱의 유언의 내용에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는 저주를 막 퍼부어 버립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기 자식, 자기 아들한테 저주를, 시므온, 레위 그리고 르우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이 저주는 아버지로서 감정적인 인간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언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예언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경고성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너 분노 다스려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멸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예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경고성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로서의 감정적 인간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아는 함에게 경고하죠. 예언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의 속에 음란의 죄가 있다. 네 속에 음란의 죄, 함, 너의 속에 있는 음란의 죄가 네 아들 가나안에게까지 물려갔구나. 너의 속에 그 음란한 죄가 네 아들 가나안에게까지 흘러가는구나. 그 죄 다스려라. 그 죄 다스리지 않으면 너와 가나안의 그 자손들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경고성 예언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구절에서 첫 번째 이상한 거고요.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뭐가 이상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나와야죠. 나오셔야 돼요. 가나안 억울하죠. 죄는 아버지가 지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1차 원인은 누가 제공을 해요? 벌거벗고 누운 할아버지 노아예요. 할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고, 아버지는 그걸 음란하게 즐기고, 죄는 사실은 노아 함인데 왜 그 저주를 가나안이 받냐고요. 가나안은 게다가 함의 막내 아들입니다. 함이 아들이 4명이 있거든요. 함이 아들이 4명인데 구스, 미스라임, 붓, 그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함의 내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근데 왜 4번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확 퍼부어지냐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알았던 것 같아요. 내 3 아들 중에 함에게 음란의 싹이 보이고 음란의 죄가 있는 게 보이고, 함의 아들들 4명 중에 가나안에게 음란의 그 싹이 고스란히 그것이 발현된다는 걸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함에게 경고한 거죠. 너의 안에 있는 음란의 죄 다스리고 네 아들 가나안에게 있는 그 음란의 씨앗 다스려라. 그러지 않으면 네 가나안의 자손이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성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해라면, 할아버지가 잘못 본 것이라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면 그 저주가 가나안에게 임할까요? 가나안이 애가 정결하고 애 참 괜찮은데 저 할아버지 뭘 모르고 저렇게 저주했다면 그 저주가 가나안에게 임할까요? 아니랍니다. 왜냐? 잠언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까닭 없이 저주를 했다면 그것이 참새에 날아가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이 저주받기에 저주 받을 만한 애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그냥 저주했다면 그 저주는 안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다면, 그 저주가 임했다면 진실로 가나안은 음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볼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의 7족속을, 그러니까 함의 아들, 넷째 아들 가나안의 그 자손들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라고 하십니다. 왜? 신명기 7장 16절. 그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게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아시겠죠?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자손들을 유혹하고 너희의 자손들을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가나안의 7족을 철저하게 뿌리도 씨앗도 남겨놓지 말고 철저히 멸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7족 속의 가장 큰 죄는 음란과 유혹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우상숭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음란은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연결됩니다. 음란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음란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란은 결국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것이기에 철저히 깨어 계셔야 합니다. 결국 가나안의 자손인 가나안 7족 속은 음란으로 인한 우상숭배로 멸망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건대 노아의 저주가 까닭 없는 저주였습니까? 까닭 있는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건 그에게 정말 다스리지 못한 음란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저주를 보았으니 이렇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덮었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중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람. 나중에 아브람에서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도 나왔다가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지요. 셈이 받았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조상이 되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유다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셈의 자손. 이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음란의 죄를 멀리하려고 죄의 어떠한 동기조차도 차단하였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이 임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모두가 죄 아무렇지 않게 누가 보나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짓지 아니하리라 깨어있고 깨어있던 그에게 누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 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큰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뭐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복과 저주는 내 삶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복과 저주는 나의 삶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야곱이 각 아들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대나 깨나가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과 저주는 내 삶과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셈은 이토록 큰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자, 셈과 함께 아버지 하체를 덮었던 야벳이 받을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정말 야벳의 자손들은 가장 강성합니다.
가장 강성하고 가장 창대합니다. 그런데 창대하고 강성해지는 이복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야벳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야벳도 지 장막이 있을 건데 지 장막에 거하면 될 건데 야벳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굳이 왜 샘의 장막에 머리를 이렇게 밀어 넣으라고, 왜 굳이 샘의 장막에 머리를 이렇게 밀어 넣으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과 이쪽에, 이 사람들이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과 이쪽으로 퍼져 나갑니다. 왜 굳이 야벳이 셈의 장막에 머리를 이렇게 들이는 이게 축복이라고 그러냐면,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사도행전에 가면,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죠. 그 복음이 마게도냐와 로마에까지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때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벳의 자손들은 셈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서운 말이 나오죠. 셈을 축복할 때도, 26절 셈을 축복할 때도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야벳을 축복할 때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가나안 7족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이 무엇이라고요? 성적 타락에서부터 이어지는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럼 가나안은 끝까지 그렇게 불쌍하고 처절하게 끝이 날까요? 가나안의 그 저주는 언제 끊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나올 때 그 저주는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올 때 그 저주가 끊어졌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막 아래 들어서는 자는 저주의 자리에서 복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성경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에게 변함도 없이, 변경도 없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아는 것하고 사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나를 믿지 마세요. 교회 안에 나도 믿지 않아야 되고 상대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눌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엉망진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 아래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음란이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음란을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 앞에 날이 서 있는 자처럼, 시퍼런 날 서 있는 자들처럼